우리 오늘은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8번의 이 재앙이 있었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마음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바로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내 이기적인 욕망, 내 안락함, 그러니까 내 거, 여기에만 온통 마음이 이렇게 쏠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되는데 말씀은 마음으로 안 들어오고 내 생각, 내 꿈, 내 계획 이런 걸만 가득 차 있는 게 이 바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된 샬롬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하는데 바로는 계속 완악하게 하고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꺾지 않잖아요. 바로가. 이런 거 보면 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이런 심판과 재앙도 아무 쓸모가 없나? 아무리 해도 변하질 않는구나. 완전 바위 같은 거 바위같이 단단하고 변하지 않고 이러면 조금 약간 낙심되거나 실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나는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왜 구체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이런 실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전히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 우리 만약에 9번째까지 안 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하나님 함께하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나 그렇다면 10번째 재앙에서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한 발자국만 한 시간만 더 기다렸다면 한 발자국만 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이 변덕쟁이가 그 천국을 향해 자기도 가겠다고 자기도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겠다고 나섰지만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그냥 거기서 자포자기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버려요. 한 발자국만 좁은 길을 향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방향을 올바르게 틀고 그쪽으로 힘들죠. 그냥 발을 내디디려고 노력했으면 크리스찬처럼 그 절망의 수렁을 빠져나와서 결국은 천국에 이르렀을 텐데 그 순간에 한번 그냥 뒤돌아서 딱 뒤로 물러나는 거죠. 한번 딱 뒤로 물러나니까 그냥 그때부터 그 출력증에 보면 다시는 변덕쟁이를 보지 못하였더라. 요 표현이 나와요. 다시는 변덕쟁이를 보지 못하였더라. 결국은 멸망했다. 장망성에서 결국에는 불과 유황못에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의도적으로 존 번연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당장 무슨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잠깐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거죠. 딱 물러서는 순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탁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뭔가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믿음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돼. 전도자가 지시했던 저 빛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했던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라. 천국 도시를 향해 나아가라. 라고 했던 올바른 방향을 그쪽 방향으로 잡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냐면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였더라. 빠져나오려고
노력했다면 그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냐면 도움이 와가지고 탁 건져주거든. 만약에 올바른 크리스찬도 변덕쟁이처럼 잘못된 방향을 딱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잘못된 방향 딱 트는 순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딱 틀었을 때 그때 도움의 손길을 탁 경험해요. 우리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도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전도자의 역할, 도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전도자는 목사이고 도움은 성도들의 도움을 얘기해요. 왜 우리가 교회적 삶을 살아야 되고 한 몸으로 살아야 되냐?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두려움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느냐?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요. 밑에 땅이 어떠냐면 단단해져 가요. 단단해.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잖아요. 땅이 그냥 늪이에요, 늪.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 설정하면 가면 돼요. 지금 9번째 재앙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가 통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그런 게 혹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선하게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 곧바로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가 꺾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놀라운 그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일으켜서 우리가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면 도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도움을 통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의 수렁을 우리는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21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흑암 재앙을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은 모세가 흑암 재앙을 실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은 바로가 지난번처럼 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 타협안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타협안이라는 말 자체가. 보내주겠지만, 그러나 매우 이기적인 타협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이 타협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다른 본문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9번째 재앙에서 모세의 이 단호함을 이렇게 많이 발견하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수행하기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을 붙잡기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로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다윗을 보면 다윗이 참 잘하는 것도 많은데 또 다윗이 실수도 보면 곳곳에 많아. 근데 다윗의 참 위대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그렇게 행동했겠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해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거예요. 사울도 보면 잘못을 하고 다윗도 잘못하고 다윗도 보세요. 간음했죠. 그 자기가 잘못된 거에서 지적받을 때도 자기가 그걸 막 어떻게 보면 막 불신하면서 우리아를 막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 살인까지 실제로는 자기가 직접 살인한 건 아니지만 그 살인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거는 잘못을 했거나 그런 할 때 하나님을 그런데 다윗이 한 번도 떠나지는 않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울 같은 경우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자꾸 노력하거든요.
자꾸 외적인 수단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하는 반면에 다윗은 딱 하나님 안에 딱 항상 하나님 앞에 딱 기도의 자리로 딱 들어가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해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여기서부터 모든 꼬인 실타래를, 자신의 실수를, 어떤 꼬여있는 상황들을, 다윗은 정말 그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와, 다윗 보면 이게 자기 신하가, 자기 사울이 공격했죠. 자기 신하들이 다 공격했죠. 자기 아들들이 공격했죠. 다윗 부인이 공격하고, 다윗은 친구가 또 시편에 보면 내 사랑하는 모든 친구가 나한테 등을 돌렸다. 다윗은 공격을 무지막지하게 당합니다. 자기 옆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실수했을 때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할 때도 항상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냐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딱 서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를 고민해요. 그 앞에서 자신의 억울할 때도 억울한 감정을 토해내고, 또 뭐 시편 보세요. 우리 막 자기 괴롭힌 사람들 막 저주하고 막 원수를 저주하는데, 어디서 저주하냐면 밖에서 욕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원의 기도를 드린다는 걸 할 수 있어요. 이 다윗의, 여기서 저는 이 다윗을 볼 때마다 이 부분이, 야, 그렇구나.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막 머리 굴리면서 고민하죠. 막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나, 어떻게 문제 해결해, 막 혼자 고민하고, 아니면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 사람이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 이 사람이 나한테 답을 줄 수 있겠지. 그 사람을 막 찾아다니고.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저 지금 억울해 죽겠습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왜 내 삶에 돌아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자꾸 생깁니까? 왜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이런 고통이, 내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가 이걸 어떻게 보면 막 쏟아내야 되는데, 기도의 자료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 이게 제일 먼저, 이게 1순위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늘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막 혼자서 고민하고 막 노력하고 막 하다가 막 계속 안 되거든. 해결이 안 되거든. 계속해도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막 지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래도 내 힘으로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게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도 오늘 이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이 보면요, 이 10가지 재앙 보면 모세가 뭔가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백성들이 하는 게 없어. 전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토로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지를 보는 것.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분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것. 우리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가서 토해내는 것.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결국을 알았다. 그는 그 악인에 대한 결국도 알지만 우리의 결국도 하나님 안에서 성소에 나아갈 때, 지성소에 들어가 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협합니다. 위협해. 다시는 내 앞에 서지 마라.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다시 내 얼굴을 보면 그때는 네 제삿날이다. 이러면서 위협합니다. 근데 그때도 모세가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다시는 당신 앞에 서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음 주 본문에 보면요. 한 모세 바로를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지막 그 경고의 메시지를 이게 던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내 삶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한 발자국만 믿음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한 발짝 믿음을 내면, 그죠? 우리 믿음이라는 그거죠. 보이지 않는 거, 손에 잡히지 않는 거,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것을 붙잡는 게 믿음이거든. 확실한 증거가 지금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능하심이 모든 구원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하늘을 향하는 자체가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임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네 손을 내밀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은 이 흑암 재앙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결과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 하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하나의 섭리 얘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좀 더 큰 단위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이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공적인 일이든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은 일이 없고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현재 우리의 그런 어떤 갈망, 열망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우리 아픔과 기쁨 모르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다.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 역지사지란 말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아본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당사자가 느끼는 그 기쁨을 내가 그만큼 느낄 수 있을까? 그 당사자가 느끼는 슬픔과 아픔을,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본들 그 사람만큼의 그 아픔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 내가 느끼는 이 행복감, 내가 느끼는 이 만족감, 내가 느끼는 이 기쁨과 즐거움, 내가 느끼는 이 슬픔, 내가 느끼는 이 외로움, 내가 느끼는 이 두려움, 내가 느끼는 이 불안함, 이걸 사람은 아무도 사실 몰라요. 약간 우리는 그냥 흉내 낼 뿐이야, 그냥. 조금은 우리가 감정이입이 되죠.
내가 그냥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나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위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걸 다 나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사람은 그렇거든요. 나도 내 마음이 어떤지 몰라. 나도 내가 뭐가 어떤지, 문제가 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뭘 기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을 위해 세운 계획이 있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크게 많이 제가 막 엄청 힘들다 이런 거는 힘든 게 물론 이제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있죠, 당연히. 정말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근데 그래서 제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고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 내 인간적인 좌절감을 느끼고 이게 살아왔던 거는 개척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 개척하기 전만 해도 그냥 그래서 학교 다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전도사, 부목사 사역하고 이게 부육자 생활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딱히 뭐 제가 부육자 생활하면서 뭐 엄청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거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물론 고민하고 힘든 게 있죠, 당연히. 있는데 재정적으로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게 막 나를 막 너무 때릴 정도로 무너뜨릴 정도로 그렇게 막 힘들다 느낀 적은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개척하고 나서는 그리고 나름의 이게 약간의 자신감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인생이 자기 삶에 대해서. 근데 개척하고 나서는 이게 모든 게 안 통해. 이게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없고 이 과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실망감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를 내가 내 뜻대로 해도 이게 그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니까 좌절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들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불평 원망 이게 되게 많이 생겼어. 지금도 있어. 지금도 주중에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 또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좀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들죠. 이제 그런데 또 근데 또 이렇게 순간순간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 또 쭉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그럼 지금은 내가 딱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다른 거는 불만족이 없는데 딱 한 가지 불만족스러운 거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이런 성경적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 성경적 교회를 나는 누리고 싶은데 이게 누려지지 않음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고 그리고 나의 모든 노력이 이게 뭔가 먹히지가 않고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이럴 때 좌절감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제가 이런 거 생각하면 막 좀 힘들어. 얼마 전에도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 한 분이 진짜 오랜만에 참 두문분출 하시더라고. 잘 안 보이시더라고. 최근에 계속 그랬거든요. 잘 안 보이시네. 바쁘신가? 뭐, 그래서 참 만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 들으니까 어려움이 있었더라고.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려움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 거야, 마음이.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산에 계속 다녔다 가더라고, 산에. 계속 산에 가서 걷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걷고, 생각하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막 너무 힘들면 사실 사람 만나기도 싫거든. 그렇잖아. 사람 만난 것도 불편하고, 그냥 피곤하고, 그냥 다 힘들고. 근데 그 혼자서 이제, 그러게 돼. 그래서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고, 이제.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이제 간사 모임을 하고 또 성경용 같이 나누고 하는데 우리 간사 모임 요즘에 성경 나누면 너무 좋은 거야. 이제 베드로전서 우리 말씀 연구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너무 좋은 다들 하는 말이 역시 이래서 함께 모여서 나누어야 되는구나.
이 얘기를 하더라고. 다 그런 말 하더라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막 분위기가 있거든, 지금. 저도 건의를 했거든요. 우리가 성경 연구 좀 더 집중 시간도 그렇고 좀 더 많이 하자. 이런 얘기 막 건의하고 다른 분들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간사 모임 때. 이래서 같이 모여서 자꾸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나누고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다들 막 너무 좋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 그죠? 힘들 때, 그죠? 힘든 일이 있지. 힘든 일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네, 힘든 일이 있는데, 주님을 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민을 털어놓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어. 자, 애굽에 내린 흑암이 어떤 흑암이냐면, 더듬을 만한 흑암. 더듬는다. 여러분, 진짜 깜깜한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도시에서는 이걸 경험하기 가로등이 너무 많아. 아파트 불빛이 너무 많아. 자동차 불빛도 너무 많아. 진짜 깜깜한 거. 진짜, 진짜 1m 앞도 안 보이는 깜깜한 어둠. 한 번씩은 그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은 참 이런 것을 경험하기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창원에 계신 목사님, 우리 같이 스터디하는 목사님들하고 가서 이제 같이 나누고 이렇게 이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는 시골이에요. 창원의 시골이에요. 산 밑에 집이 있거든요. 깜깜하더라고. 근데 거기조차도 동네가 곳곳에 있는 거야. 시골 동네들이. 그러니까 불이 다 있어. 그 산 밑에 있는 시골 동네에 갔는데도 깜깜하지 않더라고. 달빛도 그날 없었거든요. 근데 깜깜하지가 않아. 그래도 눈에 사람이 깜깜한 데 가도 그만 좀 있으면 눈이 적응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앞에 어느 정도는 다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보세요. 흑암의 강도가 얼마나 깜깜한지. 22절에는 캄캄한 흑암 있잖아요. 이거 짙은 어두움. 극히 어두운 상태. 그러니까 이 어둠은요, 어떤 의미냐면, 바로의 그 애국 백성의 영적 어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어둠, 우리 한국 격언 중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데 한 치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한 치. 한 치의 길이가 얼마 될까요? 한 뼘이 아닙니다. 한 치. 치. 3cm, 3cm. 한 치 앞도 볼 때 3cm 눈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 격언 중에 칠흑같이 어둡다 이런 말 써요. 칠흑 같다. 이게 칠흑이 뭘까요? 칠흑같이 어둡다. 이 칠이 뭐냐면 옷입니다. 옷나무 있잖아요. 옷나무. 어, 옷. 그리고 이게 그게 칠흑은 검다. 검을흑. 그러니까 칠흑 같다는 말은 이제 아주 짙은 어떤 이제 까만색인데 뭐 이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짙은 까만색. 이게 표현을 못. 이게 그래서 찾아보니까 오칠을 한 것처럼 검고 광택이 있는 색깔이다. 그러니까 아주 검은데 광택이 있어. 이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이제 칠흑 같다. 이렇게. 너무 캄캄해가지고 진짜 이것도 한 치 앞을 보리 극심한 어둠을 표현할 때 이게 여러분 죄인의 영적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영적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영적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 있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명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이때까지 여덟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의 영적 상태. 애굽의 영적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흑암이 있는 동안에 서로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아무리 캄캄해도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요. 이 사람이 하늘인지 이 사람이 사랑인지 그건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서로 알아볼 수 없어. 너무 가까이 있는, 여기 서로 알아볼 수 없다고 할 때는요, 가족끼리도 못 알아본다. 집안에 같이 있는 가족끼리도 이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흑암. 진짜 깜깜한 곳에 가면 무서워요. 아예 안 보이잖아요. 이게 흑암의 강도가 너무 깊으면 이게 두려움이 마음에 오잖아요. 사람이랑 물리적 어둠 앞에서도. 근데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게 제자리에서 아니 서로 볼 수 없었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잠자리에서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날까요? 아예 안 보이니까 아무런 이렇게 뭔가 움직일 수 없고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서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제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했다. 못 움직일 정도로 그냥 3일 동안 이것도 3일 동안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흑암이 찾아왔어. 이때 애굽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흑암이 실행이 됩니다. 22절, 23절. 하늘을 향해 손을 내미니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그리고 애굽 온 땅에 이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매일 아침 우리 지난번에 나일강에 가가 제사 지낸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또 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뭐 하냐면 태양이 이게 솟아날 때 일출 태양이 솟아오를 때 뭐 하냐면 푹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요. 누구에게? 태양신에게. 태양신 이게 여러분 애굽 사람의 주신입니다. 이들은 다신교잖아요. 다양한 신을 섬기는데 그 애굽인들의 주신이 바로 태양신 이름이 라입니다. 라. 솔라 할 때 라. 라. 태양신을 이렇게 섬깁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이 애굽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복은 이 태양신 라로부터 이게 주어지고 우리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태양신 라가 이 빛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이 태양이 떠오르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3일 동안이나 태양이 빛을 잃고 이 캄캄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흑암이 임하니까 이들 엄청난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애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구름이 낀 날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구름이 가려가지고. 그때조차도 이 사람들은 그날은 두려워합니다. 구름이 끼어서 분명히 밖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도 환하게. 구름 끼다가 안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구름이 가려버리죠. 이걸 매우 불길한 징조로 생각해요. 그 정도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일라, 선갓 이걸 자기들의 모든 운명을 관장하는 열쇠는 이 태양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린 이 흑암이 태양신 라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태양신 라의 허구성을 보여줍니다. 태양신 라의 허무함과 이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앞에 애굽에 주신 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온통 어둠에 휩싸이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라가 빛을 주관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했는데 태양신 라조차 하나님이 내린 흑암의 어둠에 갇혀버려요. 전혀 빛을 내지 못합니다. 이것을 통해 뭘 보여주고 있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성경의 하나님 이 여호와가 우주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고 이분이 빛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 참된 빛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어둠, 어두운 생각, 어두운 감정,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평상시 어두운 분위기,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물리적인 빛도 주시지만 그래서 물리적인 빛이 있어야지만 이게 자연히 순환이 되잖아요. 돌아가게 되잖아요. 우리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도 빛을 주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일상에 필요한 거 공급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아침에 알바를 갑자기 하신다는 거예요. 저 친한 분인데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건물 지하 주차장 3층짜리 건물의 3층을 청소를 하신다는 거 아침에. 그래서 제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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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지하 주차장 청소를 한다길래 그래가 목사님 정말 교회 재정이 힘든 모양이다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교회 재정이 어떠시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헌금도 들어오지만 이제 또 미래를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어느 정도 좀 모아두고 이제 개척 교회 되니까 큰 교회는 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 가능해요. 돈을 다 재정을 지출해도 큰 교회들은 유지가 되는데 작은 교회는 그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어느 정도 대비를 안 하면 월세 자체를 못 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교회가 매우 어려워지죠. 작은 교회들은. 그러니까 어, 우리 교회도 작년에 이제 그랬었거든요. 작년에 초에 되게 힘드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리 마지막 한 달 남았거든요. 이제 이거 내면 이제 영원 되는 거 이제 제로.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 정말 은혜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또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딱 3개월치 남았다 하더라고. 이제 이제 모아둔 모든 거 이제 3개월 지나면 이제 제로가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교회도 또 우리 거기도 지금 거기도 어려가지고 이제 근데 그러니까 알바하는 거 제가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이제 신뢰한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할 도리는 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한다는 걸 자신은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그냥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죠, 사람이. 그래서 그걸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진심이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저도 그걸 경험하고 우리 개척하는 모든 교회가 그걸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참된 빛, 우리 인생의 빛을 제공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정말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흑암, 어둠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물리적인 어둠도 물론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 물리적인 어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어둠, 영적인 흑암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흑암, 어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다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죄와 관련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절망 또는 무지, 죽음 이런 부정적인 상태를 설명할 때 항상 이 흑암, 어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바로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들을 어둠에 가둬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을 이 영적 흑암 속에 가두어가지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인간적인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자기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인간적인 도움을 의지하는 이 모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영적인 흑암에 가두어서 이 심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보시면 출애굽하고는 첫 번째 전쟁이 최초의 전쟁이 누가 거냐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합니다. 근데 아말렉이 아주 교묘하게 접근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아말렉 전쟁에서 어떤 방식으로 아말렉을 이기냐면 큰 문제에 지금 봉착한 거예요. 쳐들어왔거든. 어떻게 이기냐? 요수아한테 1차적으로 뭐 하냐면 요수아 네가 백성들 끌고 가가지고 싸워라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건 인간이 해야 돼. 그래서 요수아에게 군대 장관으로 세워가지고 같이 르비딤과 싸우게 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시내산, 호렙산. 이 호렙산, 시내산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내산 꼭대기는 아니고 이제 가기 전입니다. 가기 직전입니다. 직전에서 르비딤에서. 그래서 그 호렙산이 아니고 그 호렙산 줄기에 있는 산 꼭대기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아론과 훌이 손을 옆에서 붙잡아 줍니다. 손이 내려오면 요수아가 전쟁에서 밀리고 손이 올라가면 이겨요. 결국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아말렉을 영원히 멸절시켜버리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게 멸절 안 시켜.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돼. 근데 나중에 가면 이게 멸절이 됩니다. 하나님이 멸절시키라고 했을 때 안 시켰을 때 이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계속 잡아요. 하나님이 끊어버려라. 정확하게 이거는 단절하고 끊고 관계를 끊으라. 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믿음. 그때 나중에 계속 이 문제가 그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발목을 붙잡고 고통을 줍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중에 다윗 시대인가 그때 가면 이게 끊어져요. 나중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다시 일으키는 자는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 막 합니다. 가족 전체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만큼. 근데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 전쟁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앞으로 이뿐만 아니에요. 모압도 에돔도 암몬도 계속 공격이 들어옵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걸 방해해요. 구원받는 걸 방해하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 전쟁의 성격이 뭐냐? 하나님을 손을 드는 것,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전쟁을 이긴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헤렘. 근데 그때 첫 번째 가나안 전투가 어디입니까? 여리고. 근데 여리고를 어떤 식으로 무너뜨립니까? 여리고는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거든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번에 얼마 전에 알았는데 우리나라 성 중에도 역사적으로 한 번도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성이 있더라고 우리나라에도. 야, 우리나라도 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일본도 쳐들어왔고 거란, 여진, 또 한나라, 북방에서 계속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우리나라 성이 있더라고. 근데 이 여리고가 바로 그런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무너지지 않은. 근데 이 성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정말 얼토당토 않은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을 돌라고 그 성을 도는 방식으로 이 성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충만 자신감이 넘쳤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이었거든요. 아이성 전투 어떻게 합니까? 한 3천 명만 보내라 이렇게 된 거죠. 한 3천 명만 보내도 작은 성은 쉽게 우리 이긴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아요. 전쟁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된다. 1차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싸울 때는 군대를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전투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그 적과 싸우는 거. 이게 싸움의 방식이에요.
여기는 여리고도 무너뜨리는데 뭐 한 3천 명 보내면 되겠지 뭐. 요런 문제 뭐 내가 내 힘으로 다 하나님 몹시도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아이성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 아간이 그때 또 등장하게 되고. 그 아간 어떻게 되면 완전 하나님 진멸하죠. 그럼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런 애굽은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자들은 빛이 와도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의 방식을 따라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복음의 기초 1과 피조성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피조성의 핵심은 의존성. 의존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면 그것은 거주하는 곳은 빛이 있었다. 애굽과 이스라엘을 또 구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애굽에는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지만 고센 땅에는 이런 빛이 있었습니다. 이걸 독일 신학자 행스텐베르크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루터파 신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애굽의 흑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광명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자기 백성 선민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명을 주셔서 자신의 은총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흑암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하는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그 환도뼈 하면서 그 씨름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씨름할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 야곱의 고집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겼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 속이는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뀔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이 야곱이 자기 고집을 계속 내세웠다 이런 뜻이 아닌가. 어떤 걸 말합니까? 이 해석이 분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개혁파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우리 정통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이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갈구했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구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든요. 이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야곱은 평생을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사람이거든. 자기의 재능, 자기 은사, 자기 능력 이걸 늘 경험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 개박살 나거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살다가 개박살 나거든.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냐. 그 베델에서 야복 이제 사닥다리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 성경에도 그때 그 복음의 저에도 복음의 핵심인가? 그게 보면 그 나오잖아요. 그, 뭐 단어가 뭐죠? 전심전력하라. 아,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수동적인 게 아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다. 이게 우리가 달려가는 거다. 이게 전심전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전심전력하고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이는 거 아까 했죠. 요수아에게 네가 나가서 힘써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 싸워야 되는 거야.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과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의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힘써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외적인 어둠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안 됩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괜찮아요. 우리 전기불 다 나가도 여러분 다 살게 됩니다. 그죠? 전기불이 문제가 아니야. 그죠? 우리 원자력 발전소, 뭐 태양열 발전소, 발전소가 다 지진이 나도 다 무너져도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이 영적인 어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영적 어둠,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영적 어둠, 이걸 우리는 걷어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어둠에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에베소서 강의했던 영적 침체, 그 읽어보면 영적 침체라는 그 책 여러분 꼭 사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읽어보면 그냥 문제가 상황이 내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방해 요소, 어떤 방해거리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 휩싸이도록 우리를 부주의하게 만드는 거. 우리 철학적인 영적 부주의, 영적 게으름. 영적으로 부주의하기 때문에 절망의 수렁에 두려움의 웅덩이에 빠졌던 거. 영적 부주의 때문에 율법주의자, 세상 지혜자의 미혹에 넘어가가 율법주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빠져요. 좁은 문을 벗어나려고 해요. 절망의 성에다가 의심의 성, 절망의 성에 붙잡혀가지고 절망에 빠져. 신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큰 죄를 짓습니다. 이게 다 가능한 거.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빛 안에 머물러 있기로 작정하면 진리 안에 머물러 있기로 작정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로 작정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한몸된 교회와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로 결정하면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된다. 어두운 감정, 어두운 생각, 어두운 삶 이게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방치하면 청교도들이 자주 하는 얘기 그거예요. 우리 자기 자신을 나를 방치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둠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힐 만한 상황에 나를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어둠이 임하지 않기를, 나는 어둡지 않기를, 빛 가운데 거하기를, 그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나를 방치했기 때문에 그 어둠에 붙잡히고 어둠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기로 우리는 마음에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누가 빛이십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이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예수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근데 우리는 원래 다 어둠이었거든.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춘 겁니다. 우리 어둠을 빛이신 예수님이 물리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럼 우리가 빛에 거하고 빛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기로, 예수님을 내 문제에 모셔드리기로. 우리가 예수님과 상의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상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맡길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지금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빛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운 생각을 떨쳐내고 어두운 마음을 떨쳐내고 우리의 어두운 삶의 분위기를 떨쳐내고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도 또 얘기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어둠이 우리의 특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우리는 빛처럼 우리는 항상 밝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24절 25절 바로가 이기적인 타협을 제시합니다.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만 함께 가라. 그전에는 아무도 데리고 남자 성인들만 너희들만 가라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이제 고난을 당하니까 어린 아이들은 가족은 사람은 다 데리고 가라. 대신에 양과 소 제사는 놔두고 가라. 이렇게 아주 이기적이에요. 여전히 바로는 못 깨달아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 교만과 자기 중심성과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타협하려고 해요. 가축을 담보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겁니다. 양과 소는 정말 귀중한 재산이잖아요. 근데 가기는 가도 또 맨몸으로 가라. 양과 소는 가지고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바로한테.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얘기했잖아요.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뻔히 알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 드릴 제물조차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출애굽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타협할 수 없다. 뒤로 물러날 수 없다. 뒤를 보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멈출 시간이 없어요. 설로 역정에도 보면 자꾸 모세가 미혹을 하니까 자꾸 뒤돌아보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근데 뒤는 안 돌아보는데 옆은 자꾸 쳐다봐. 옆에 와가지고 옆을 쳐다보라고 자꾸 미혹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 우리 보통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뒤는 안 돌아봐. 적어도. 근데 자꾸 옆은 봐. 자꾸. 옆을 보니까 빨리 달려가라 그랬는데 앞만 보고 빨리 달려가라 그랬는데
근데 옆을 보니까 이 빠졌다가 여기 가서 이 진탕 고생하다가 또 깨닫고 어느 순간 또 돌아와. 또 좀 가다가 또 미혹을 당해. 그럼 또 옆으로 빠져. 여기 또 진탕 고생하다 또 막 고생하다 돌아. 고통이 따라. 좁은 길을 벗어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우리가 배반하고 멈추잖아요. 그러면 고통이 따라. 그리고 다시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되게 더뎌요. 성장이 더디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믿음 없는 사람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똑같은 문제를 겪어도 대하는 태도나 자세와 마음의 그 강도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를 들면 이런 거 병에 걸리는데 불신자는 암에 걸리고 췌장암 사기에 걸리고 막 심장병에 걸리고 막 이러고 우리 신자들은 그냥 감기 정도 걸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암에 걸리고 큰 그저 사고도 나고 다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똑같은 암 일기를 똑같이 폐암 일기이기요. 똑같이 진단을 받았어. 그런데 크리스찬과 믿음 없는 사람과는 차이가 여기 있어. 여기서 나는 거. 똑같은 암인데 암을 대하는 암 진단을 받은 내 마음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도 두렵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당연히. 그 고통이 없진 않죠. 감정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을 낭망시키지 않는다. 좌절케 하진 않아요.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만들진 않아요.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그게 분명히 나한테 고통이 됨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그 문제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 문제가 작게 생각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의 큰 문제가 닥치면 이게 크게 다가옵니다. 느껴지는 강도가 아주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특히 우리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 우리 말씀 운동연합뿐만 아니고 우리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 보면요.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달라. 입장이 다 달라. 근데 제가 딱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보다 또는 제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훨씬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저는 지금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진짜 배울 게 많아요. 아, 나는 저분 같으면 난 진짜 힘들 것 같아. 지금도 우리 큰 어려움을 고통 겪는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도 와, 그분 그런데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보면 별로 그게 안 그렇게 막 절망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 이분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밝아 사람이 나 같으면 나는 저 문제 있으면 나 혼자 막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산에 가야 돼 저도 막 걸어야 돼 산에 가가 혼자 막 등산하고 또 등산하고 막 하면서 혼자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거든요. 저도 약하거든. 근데 그분은 보면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밝게 이렇게 일상적으로 얘기를 할까? 근데 그분이 그 막 안 힘드냐? 얘기 나눠보면 그 힘든 얘기 하거든요. 이런 게 문제, 그러니까 힘들고, 그래서 막 힘들고, 사모님도 막 힘들어 하시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막 내가 저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반응할 거하고 그분하고 반응하고 보면, 저건 참 훌륭하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이 믿음이, 그리고 각오를 하고 있구나. 아, 그 상황이 만약에 그게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도 사실 없어. 그 문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어.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최악을 가정하고 그걸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이 상황이 발전되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미 다 생각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계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할 거냐. 이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미 그것까지 가고 비용 계산한 거야. 각오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견딜 수 있구나.
그래서 저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구나. 나 같으면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막 힘든 일 있으면 말을 안 하거든요. 그냥 혼자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분은 늘 일상적으로 대화를 해요. 일상적으로. 그 상황이 지금 잠시 겪는 게 아니거든요. 오래됐거든요. 이 문제 해결될 기미 또 지금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도 오랫동안 지속됐는데도 그분과 계속 교제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정기적으로 얘기를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아. 정말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도 오늘 본문에도 모세도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가 단호해졌어. 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고 단호하게 이 타협반을 거절합니다. 이런데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겠다. 확실한 마음을 가져. 그래서 가축 한 마리도 못 남기겠다. 이렇게 하죠. 한 마리도 안 남기겠다. 다 데리고 가야겠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제사 제도가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게 그 기준이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할지 지시가 있어야 돼. 현장에 가서. 그래서 한 마리도 못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신 이 예배의 의무를, 예배의 사명을 하나님 섬기는 이 일에 난 헌신하겠다. 이 확정을 하는 거. 왜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기쁨의 제사, 영광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인을 구원할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서울이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온전히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겠다는 이 마음의 확정이 있는 거예요. 옛날의 모세였다면 40세의 모세였다면 광야에 있던 모세였다면 아마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였다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떨기 하나님 만난 이후에도 사명을 준 이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약한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고 그의 하나님을 함께 하시면 확신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단단해져 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무르익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무르익어 갔으면 좋겠어요. 27절 모세는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온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 많아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요. 제가 이사야 말씀 때 깜짝 놀란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계속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애굽 심판받는다. 바벨론도 아수르도 심판받고 페르시아도 다 심판받는다. 모압도 심판받고 에돔도 심판받고 암몬도 심판받고 다 심판받아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가 셋이 복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수르도 당시에 가장 악했던 그 아수르나 애굽도 다 셋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될 것이다. 그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 구속 계획을 망치려고 했던 그런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박해했던 그들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그들도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한 몸 하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서 얘기해요.
그게 나중에 신약에 넘어 이게 실제로 성취가 되어서 오늘 그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현재 살고 있는 28, 29 마지막 바로는 위협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가 엄청 화가 났어요. 지금 분노하면서 경고하고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끝까지 자신의 죄와 교만함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로의 마지막 완악함이에요. 마지막 이제 열 번째 재앙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내보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지금 몰라요. 지금 겪었잖아요. 지금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지금 겪거든요. 아홉 번을 겪고도 바로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제가 제 마음에 확 와닿았던 말씀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지 못한다.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가 썼던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그 설교에서 우리는 지옥의 뚜껑 위를 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람들 알지 못한다는 거. 바로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재앙을 당했고 했는데도 못 깨달아요. 아직 그 무서움을 몰라요. 근데 이거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는 이걸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 심판의 무서움을, 징계의 무서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징계가 있어요.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징계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믿음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징계를 당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서 징계당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굳이 안 당해도 되는 징계,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고통, 이것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이 많거든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 우리 그걸 당할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 이 불신자 바로 같은 사람은 당연하겠지만 신자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계속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무시하잖아요.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시행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 19장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로와 같은 불신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입 백마를 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부터 예리한 검이 나올 것이다. 예리한 검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냐면 철창, 쇠막대기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치겠다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예수님께서 밟겠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게 이게 심판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누구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그러면서 또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새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새들한테 왜 모이게 한 줄 아십니까?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즉 불신자의 살을 뜯어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 심판을 큰 잔치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 바로의 위협 앞에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바로와 영원한 결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재앙의 무서운 경고를 바로에게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거 보고 마칠게요. 11장 우리 4절부터 7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그럼 개는 어떠냐면 혀를 가만히 못 있어요. 개는 혀를 계속 흔들거든. 개가 혀를 안 움직일 정도로 평온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을 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악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시행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시고 반대로 자기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안 사랑스럽거든. 근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내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그냥 하나님 삼으신 거 일방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전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를 그냥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겠다. 참된 안식과 샬롬을 주시는 것. 여러분, 개조차도 그 혀를 흔들지 않을 정도로 세상은 아주 흔들리고 심판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때가 있을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은 돌이켜야 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다는 것을 우리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는 분이다. 우리는 어둠에 거할 자가 아니다. 우리는 밤의 아들, 어둠의 아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 어둠에 어울리는 게 있고 빛에게 어울리는 게 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어떤 상황도 사망도 생명도 상황도 문제도 어떤 것도 우리를 어둠에 거하게 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